지금 화면 공유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예번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게는 한 서너 명밖에 안 보이는데요. 한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내도 선교사입니다. 내도 선교사입니다. 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설교 시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설교 시간이지만 이제 성령의 열매 클리닉 한번 제가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그 성령의 열매 사랑하고 희락, 그렇죠? 기쁨 거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복습을 해보면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을 말하면서 그 사랑은 죄와 죽음을 해결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아니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는 사랑, 이것은요 정욕적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육체의 열심, 노력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맺어지고 되어지는 사랑.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니까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그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그렇죠? 너무 귀한 사랑 앞에 오히려 그 사랑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비천한 죄인임을 알고, 그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나의 결단도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열매 맺기를 구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사랑이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 오히려 내가 죽어야만 열매 맺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격발되어지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려면요, 오히려 죽어야 됩니다.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사랑할까? 똑같은 개념이죠. 오히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되느니라.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성령의 사랑, 성령님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안에서 선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막 그냥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선한 게 없는데 내 안에 왜 그가 갑자기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두 번째,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위일체로 사귀고 있던 기쁨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단순한 재산의 증식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의 편안함이 아니죠. 땅의 목적 달성으로 인한 즐거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깨져버리고 자아가 무너져 버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대할 때 그 삼위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기쁨은요, 근시안적이고 찰나적이고 전부 말초적인 거죠. 결국에 이 땅의 기쁨은요, 우리에게 그 편안함을 주는 것을요, 기쁨으로 알고 있어요.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전부
근시안적입니다. 시간 속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죠. 그것은요 순간적인 기쁨일 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죠. 그 기쁨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 하나님으로.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요 진짜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사랑과 기쁨을 더 이 땅에서 맛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다음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넘어서서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요 클리닉하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 부분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살피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배경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썼는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아버리면 성경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를 정말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갈라디아 교회는요.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그 유대교인들 안에 있던 유대주의자라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라 불리는 그 일련의 그 유대주의자들이요. 교회 안에다가 다른 복음을 심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은요. 일반 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초기 기독교 안에 있었던 특정한 유대인 무리였는데 그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율법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회심했다는 최고의 표시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그리스도 플러스 모세주의 그런 종교적인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에다가 철저한 율법 준수라는 그 주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된 구원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죠. 동시에 또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 성령까지도 저버리는 것이라고 아주 통렬하게 반박을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신앙 플러스 율법주의 이 사상을 새 메시지 진짜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전했던 거죠. 근데 바울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절대로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리스도 플러스 모세 형식의 율법 체계인 이것으로 미혹을 시켰던 그 유대주의자들을 반박하면서요. 아주 막 화가 막 엄청나게 난 것입니다. 절대 진리 앞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이 정말 화를 낼 때는 언제입니까? 이 절대 진리가 흔들릴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죠. 이럴 때 대쪽 신앙, 굽히지 않는 신앙 이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 플러스 모세 율법 이걸 설교 어떤 운동으로 무브먼트로 치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무리에 속하여야만이 구원이 있다. 이것을 주장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가르침을 떠나 너무나 쉽게 그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교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감정이 여러분 얼마나 격했는지 서신서 시작부터 느낄 수 있었다고 그랬죠. 뭐 어떤 막 분노의 감정, 거룩한 분노의 감정이요. 이 문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함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하여 기독교를 변질시켰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강력한 배척을 했었고 교회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과 상황을 볼 때 오늘 본문의 그 19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적인 사고방식, 공로, 공덕, 노력, 일 앞에서 나오는 것임을요. 그 결과임을 그 열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닌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은 결국 이런 죄들을 격발시키는 결과밖에 초래할 수 없음을 역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주의 분파들이요. 열매가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진짜 믿음은 진짜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이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그들의 생활이나 삶의 열매들, 그러니까 그들이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까지 전부 타락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 보면요. 만몬, 명예, 기득권, 우월의식, 숨은 타락, 이것을 예수님은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들이 전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는요, 결국 우리에게 짜내고 뼈를 깎는 고통이나 규범, 행동 지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자연스러운 결과,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로서 자연스럽게 그 포도에는 예수 포도 열매가 맺히는 그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사랑, 희락을 이어서 오늘은요, 이제 화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화평은요, 무엇이냐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선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이 화평, 에이렌의 이 평안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 평안 이런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이 3차원 이하의 인간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화평, 평화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화평, 평화는 뭐냐면요, 삼위일체의 연합에서 오는 평화를 말합니다. 예. 기쁨도 그랬죠. 사랑도 그랬죠. 이 평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래, 이게 모든 사람하고 피스, 평화를 추구해야 돼. 모든 사람들하고 화평해야 돼. 그래, 내가 참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말이죠. 세상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분리를 시켜 놓았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요. 인간과는 다른 화평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회복의 1차적인 내용도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화평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화평한데 지금 막 전쟁이 나고, 그렇죠. 뭐, 또 막 여기 있는 시국도 그냥 저쪽을 공격하니 어쩐 이런 말도 나고요. 언제 우리가 한번 화평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라는 것은 없어야죠. 여러분의 지금 있는 삶이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끼리 여러분, 우리가 화평해야지 한다, 그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예 사역하고 봉사하려면 시험들 각오를 해야 된다고. 시험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안 됩니다. 인간은 여러분, 그 화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다시 제국주의,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수주의, 막 전쟁의 소문이 막 무성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화평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평안은요, 이 화평은요, 하나님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시죠. 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여기서 누굽니까? 예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육체로 헐었습니다. 화평이신 그분이 담을 헐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헐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화평이십니다. 화평이신 그분이 화평을 해결해 주어야 우리는 누구와도 수직적으로 평화할 수 있는 거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평화, 수평적으로 화평을 추구할 수가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화평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짜내고 노력해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평화, 화평을 추구한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편안함이죠. 편안한 것을 화평, 평화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주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평화, 피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박애주의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화평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화평을 무언가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리고 참여하고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팬데믹 코로나 시대, 물론 뭐 한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다른 세계들은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국가들은 팬데믹이 거의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 시국은요, 거꾸로 가요.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는요,
우리는 이 화평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성도의 일이라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주의 이름을요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화평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희락을 구하는 게 진짜 우리들의 일이더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성령님은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초막절을 향한 주님의 축복을 맛보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지 못해. 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러지, 응답해 주시나 안 응답해 주시나, 막 이 삶에 대한 문제와 복지와 개선 때문에요. 그 개선의 문제들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평하지를 못해. 하나님 우리하고 이미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통제시켜 놓고 우리 시국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만 구하는 거. 그래서 이 땅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화평하려고 평화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진짜 화평이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더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화평을 내가 경험하고 성령으로 맛보니까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진짜 화평이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교회 공동체로 나오고 이웃으로 나오고 형제로 나아가고 이런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강이 화평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속사람이 화평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 땅의 것들을 이겨가게 되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으로 성숙한 것을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화평을 깰 때도 있죠. 그런데도 깨닫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럴까? 아이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 역사를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뭘까요?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도저히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왜 이렇게 두려움, 공포, 불만, 불평, 원망, 이 땅의 환경을 보면서요 왔다 갔다 하는 기복적인 감정들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오셨잖아요. 이것으로 넘쳐나게 하셔서 나를 좀 사로잡아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 이 주님의 화평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열심, 내가 하는 수고입니까? 제사입니까? 다 버리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PPT 보고 계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되었다. 화평이신 평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셔서 우리를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만들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 그 은혜 속에 진리 속에 화평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승천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더 이상 뭘 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듣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죠. 믿어지게 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를, 걱정을, 근심을, 불안을, 두려움을 자꾸 줄어들게 하고 우리 안에서 자꾸 걷어내시고 그 자리에 화평을 넘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시는 사역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이 나무의 열매가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해서 이 의미를 내가 맺히거나 뭔가 도전적인 말씀으로 또는 그래서 막 우리의 의지를 다하고
이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서 맺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어떤 선포되는 메시지들도요, 이런 부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시다. 으쌰. 그래 여러분, 이 부분을요, 그 성경 가운데 그 CV라는 성경은요, 아주 참 잘 보완을 해줘요.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이니까 금지할 법이 없다.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보면 God's Spirit make us라는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만드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내 열매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 기도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분과 사귀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 근데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수고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이면서 그 수고를요, 다시 안식, 휴식, 누림으로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오늘 제가 우리 주일 설교를 했는데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수고하고 수고하여야 하리라. 그 수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수고. 네 혼자서 네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돼. 네가 책임져야 되고 이제 네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 엄청난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에덴 동산은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그곳에서요 경작했다. 그것을 봉사라는 말로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동행하면서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에덴 동산을 관리, 봉사하면서요 그 엄청난 환경과 문명과 질서와 조화 속에서 우리는요 완벽한 작품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고아가 돼버린 거죠.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책임져야 돼. 그래서 만들어낸 게 살인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탑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나무든 돌이든 필요가지고 내 걸 관철해야 됩니다.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나를 세워 가야 돼요. 그래서 또 만들어낸 게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런 행태들이요, 종교의 행태들이요, 그대로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고, 그렇죠? 죽도록 고생해야 하는 그 수고라는 말이 고통, 괴로움, 막 노동이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우리들을 예수를 나무에 달아주고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를 누리도록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도록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이건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로 저 열매를 맺히게 하시면서요. 우리로 저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을 가지도록 해주신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너무 잘 몰라요. 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예, 누리는 종교입니다. 누리는 종교. 누리는 신앙입니다. 신앙. 근데 우리는요, 아직까지도 막 이 팬데믹, 고생, 고통, 슬픔, 엄청난 수고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 말씀에, 복음에 누림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휴식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예, 여전히 우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과 슬픔과 고난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요, 우리의 육신은 이 사르스를 뛰어넘어서 이게 뭐 3분설, 2분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까지 침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스톱이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우리를 삼았다면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컨트롤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회복된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에덴 동산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에덴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수고하지 않고 경작하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사귀면서 존재 대 존재로 만나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가했던 그들의 존재,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로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육을 입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즐거움이에요. 그 어떤 것도, 전쟁도, 세상 없는 코로나도, 그 어떤 자연재해도, 자연 환경도, 나쁜 환경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공격해 오면 여기서 스톱 아니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맺어라 너희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 안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요한계시록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랑, 희락, 화평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요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안에서 하는 수고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는 제쳐놓고 에덴 동산은 제쳐놓고 우리 안에 있는 동산은 제쳐놓고 내가 수고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독교회 안에도요 인간의 타락한 수고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하나님으로 동원이 되고 있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복주의 아닙니까? 그것이 이게 다른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이고 우리의 만족이고 전부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인데 그곳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애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맥락에서 성령의 열매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를 성령이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내 자아, 나를 버려버리면 나를 포기해버리면 저 열매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God's Spirit make us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도 그래서요 그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삼위일체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전 역사와 영혼을 두고 참으시는 것을 말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한번 참아줄게. 내가 한번 그래 70번 참으라고 7번씩 참으라고 해서 내가 한번 참아준다. 이렇게 해준다. 이런 내용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미움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육신을 입은 비하의 참으심 그리고 인간의 전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인내하시는 속성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이게 사람의 참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쉽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해놓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 농부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 바로 여름에 거둘 수 없습니다. 가을까지는 어쨌든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부의 인내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도 있었지만 봄에 씨를 뿌리면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못 먹을 때 우리 손주들, 우리 아버님 세대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을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오래 참음을요.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끝까지 참아야 하고 기다리는 그 인내.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농부라.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 상한 갈대 시원찮합니다. 꺾어버려야 돼요. 꺼져가는 심지 불이 꺼져갑니다. 버려버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인내 내가 이번만 참는다. 내가 30번은 참아줄게.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대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비하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인내가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인내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죠. 이 땅에 버러지 형상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벌레, 지렁이라고 그랬죠. 아침 안개 티끌이라고 그랬잖아요. 티끌의 형상, 버러지의 형상으로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마귀에게 조롱을 당했습니까? 마귀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인간들의 조롱, 침뱉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대신 그 자체가요 참으신 겁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인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의 시간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은 오래 참음에 드러난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 성령은 성도가 예수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가 양분을 줘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예수님의 그래서 여러분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의 역사도요.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창세 이전부터 끝까지 참으시면서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까지 인간의 전 역사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래오래 참으신다. 그러니까 전 역사와 영원을 두고 참으시는 하나님. 이게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참지 않아서 그렇죠. 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불화와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성도는 예수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인내이자 인간 역사 속에 오신 비화 속에서의 인내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고 이 열매를 추구하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인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평과 마찬가지로 God's Spirit make us.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우리를요. 성령으로 맺어지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더 성장해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 열매가 내 안에 맺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그 열매들이요. 맺어져요. 이게 나는 이렇지가 않는데 왜 이러지?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랬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게 진짜 간증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막 산천 초목이 흔들리고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그런 건 어떻게 보면요 작은 것들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막 맺혀지면서요. 갑자기 예전에는 저를 미워했는데 이번에는 저를 만났는데 다시 그래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지. 그래 좀 내가 좀 더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 좀 내가 좀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우리 주님이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겁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우리는 간증이요 너무 뭐 화려한 육적인 거 현상 진짜 미라클한 거 그런 것들을 간증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이 간증이요 진짜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 사람 여러분 쉽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바뀌었어요. 진짜 변화는 우리의 내면인 거죠.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를 그런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온갖 유대교적인 율법이라는 명목으로 인간의 공덕, 노력, 자아가 판치며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복음의 본질을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의분을 터뜨리면서 보낸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몇 자로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는 안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뭐냐면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이 열매를 맺혀 주십시오. 내가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뒤로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앞서 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본문 24절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육체도 정욕도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이 우리인데 그리고 그것이 그름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는요 다른 열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핀 화평과 오래 참음도 그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이 충만하여서 교회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화평과 오래 참음이 넘쳐서 환경도 상황도 문제도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자아가 무너진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그 예수님을 복음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나도 기적적으로 맛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좀 기도 소리를 넘쳐야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열매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수고한 그 열매들요 너무 많습니다.
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열매가 많이 좀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예배당들도 넘쳐나고요. 여러분 집안에서 골방의 기도 소리도 넘쳐나고.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나아가는 이것이 진짜 기독교의 여러분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열매를 누리고 맛보는 성령의 열매로 더욱더 풍성히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결론을 PPT 꺼버렸네요. 결론이 있었는데 결론 PPT를 한번 보려고 했더니 꺼버렸습니다.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 깨달은 부분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 들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